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아서 그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선교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이프러스가 여기 구브로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가 굉장히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생각보다 큰 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가 도잖아요. 원래 전라도 쪽에 속해 있었던, 일제 시대에는 속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도로 그렇게 하나로 뛸 만큼 큰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면 굉장히 작은 섬으로 여겼다가 이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갈 일이 생기면 그러면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할 정도로 그 마음 설레하면서 준비할 정도로 제주도가 큰 섬이 되고, 그렇게 제주에서 서귀포 가는 일이 큰 일이 되었다 그래요. 제주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큰 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구브로라는 섬은 충청도와 제주도 크기를 합한 그만큼의 크기입니다. 9,200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섬이고, 그렇게 큰 섬이니까 그 섬을 특별히 이게 이 길이로 옆으로 긴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을 횡단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살람이라는 섬은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하는 그런 선교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장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섬의 지역, 구브로의 한 지역은 이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도 항구이기 때문에 상업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하던 곳이었고, 그리고 수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바보도 수도이고 여기 얘기하는 구브로의 살라미도 수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섬이 굉장히 큰 섬이니까 수도가 두 개인가? 수도는 하나죠. 원래 하나인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 바보라는 곳에는 원래 구바보가 있고 신바보가 있는데, 구바보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BC 4세기경에 신바보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신도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북적북적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바보항,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머물러서 총독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여기가 수도죠. 거기에서 거기 이제 수도 가운데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6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 구브로가 점령되었고, 거기 이제 원래는 살람이라는 곳이 수도였다가 이 신바보항이 수도가 됩니다.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때,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는 콘스탄틴 황제 때에 가서야 이 살람이라는 도시, 처음에 머물렀던 도시가 콘스탄티아라는 도시로 다시 재건되면서 중심지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게 되니까 한 300년, 400년 동안은 이 바보가 이 구브로 섬의 중심지, 수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행정적인 로마의 이 위임을 받은 행정적인 책임자 서기오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통치 행위를 베푸는 곳이에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가운데서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프레토리라고 하는 군대를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지휘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군사적인 반란이 우려되는 곳이니까 총독에게 군사권을 주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유대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력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곳에는 그냥 행정력을 주로 하는 그런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프로콘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가서 통치하는데 바로 여기 서기오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죠. 그 평화로운 곳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많은 말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그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총독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바예수라, 유대인인데 마술사랍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마술사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방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먼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다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선지자로 살아간다, 이게 둘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바예수라는 이름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이 바예수라는 말은 이제 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름부터가 좋은 이름을, 아버지를 좋은 분으로 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루마, 마술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드디어는 바울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만나는 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듣고 진리를 판별하려고 하는 중요한 순간 가운데 이 사람 엘루마, 또는 엘루마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마술사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이 바예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로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이 서기오 바울을 완전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는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권력자 옆에서 취할 이득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나누고 그의 권력 밑에서 자기도 권력을 나누어 쓰고 그리고 이익을 나누어 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존경하고 따르지만 여러분 선을 정해야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만들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JMS나 신천지나 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늑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해치자고 그렇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고 다 도망갈 테지만 그들이 왜 인생을 사기 맞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따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오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거룩한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방해를 받고 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앞쪽에서는 계속 사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함께 등장시키고 그 이제 다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 가운데 왔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큰 의미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는 선교의 대상에게 맞게 자기가 쓰는 이름을 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울이 이 이름을 썼던 사울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컸기 때문에 큰 자라고 그렇게 오해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에스크드 그러니까 구하여져서 얻어진 그러니까 얻어진 것은 부가적인 의미고 구하여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울 작은 자 그러니까 음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음은 굉장히 비슷한데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이 방해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과 화가 분노가 충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가 분노가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분도 화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내고 분노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도 화도 성령 충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바 예수를 엘루마를 바라보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오 바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분투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은 거짓을 위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용하고 악행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는 마귀의 자식 사단의 이 추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의의 원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또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 왜곡시키는 자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맹비난을 하고요, 맹비난을 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선언하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앞을 못 보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 기독교를 다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강조, 그런 이 외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고, 복음만이 유일하고, 그리고 다른 이 구원을 주는 듯한 그 거짓말 모두가 이 악행이고 거짓이고 마귀의 회방이고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이 거짓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물론 태도는 젠틀하게 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주는 그 예쁜 멋있게 보이는, 예뻐 보이는 사탕 가운데 독이 있다면 부모가 그것을 자녀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던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 이웃과 친척들이 마약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 마약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설명하고 네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악한 것을 마약을 빼앗아서 집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에 불이 났으면 그 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단호하게 깨워서 찬물을 끼얹더라도 그를 구출해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짜를 드러내고 가짜를 꺾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도록 바예수에게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언대로 들어주셔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어디로 인도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진리로 그 방향을 잡아야 되고, 진리는 충성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놀랍게 여기는 그 신비함과 그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총독이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변화는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는 좋은 소식, 그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요 목적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능력을 이끌어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끌고 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권세들이, 더러운 권세들이, 거짓이 마술을 대동해서, 능력을 대동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세력을 아버지 그치게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우리 한성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거짓과 불의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권능이 가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려는 그 가운데 바예수와 같은 방해 세력이 있다면 기도로 묻고 주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